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5절에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질문해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안 가르쳐줘서 몰랐을까요? 많이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복음서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각종 기적과 사람들이 체험도 못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능력이 행해지고, 그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고 막 그런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 후반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 뭐 때문에 도대체 이 땅에 오셨는가? 그죠? 그래, 그걸 지금 말씀했는데 수없이,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어놓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귀에는 그건 하나의 말이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흘려버리는 말에 불과하지 그게 가슴에 팍 정착이 되거나 믿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도 근심은 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있어도 믿는 시간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른다. 그래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빌립은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 이야기는 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시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십니까?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누구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내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뭘 질문하시냐면 믿으라는 걸 자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 몇 번씩 지금 믿으라 여기 6번씩이나 나와요. 믿으라 믿지 않느냐 믿으라 계속 나와요. 그러면 12절은 바로 믿음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나오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믿으라는 이야기 하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요 옆에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기독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 무슨 교리입니까? 연합교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고 그럼 다 하나인 거예요. 이게 연합교리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어떻게 성립이 돼요? 이 연합의 교리가 아니면 이 연애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되겠어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연합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나는 살고 예수는 죽어버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했을 때 우리가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연합교리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걸 믿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기독교 교리인 연합교리를 믿지 못한다. 얼마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연합교리를 믿고 이 신비한 연합교리를 믿으며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연합교리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 말은 많이 들었고 십자가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뭐 어떻게 이야기는 하는데 전혀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살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게 이론으로만, 교리로만 끝나버리고 실제적이지 못할 때에 우리는 교회는 다녀도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한 삶을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해를 못해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언제 이해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믿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고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경이 옛날에는 소설로 보였고 성경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오는 구화 정도로 보였고 전설 정도로 보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아요. 수없이 이야기를 들어도 안 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자,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믿어라 그러잖아요.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계속 하나님은 믿음의 도전을 주시죠.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12절 구절도.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두고도 이걸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는 것도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보다도 큰 일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을 누가 반복적으로 한 거 본 거 있습니까? 죽은 자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나사로처럼 죽어 3일이 지났어. 사흘이 지났는데 그거 다 죽었어 이제는. 오늘날 같으면 벌써 하장막에 들어갔겠죠. 어떻게 했나? 근데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났어. 그걸 행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전뱅이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고 간간히 무슨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로 살려내고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했대. 도대체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그 일은 뭐냐고 도대체. 이야,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지금 교회를 크게 이렇게 사역하는 분도 유명한데, 그죠? 정말 유명한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부리면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도대체 인간이 얼마만큼 높아지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어요. 이 일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쉬운 말로 여러분 잘 믿으면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예수님 했던 그 일 그대로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니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써먹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하는 일, 예수님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예?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능력 행하려고 오셨어요? 그건 하나의 뭡니까? 샘플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 지금도 여러분 어디서 뭐 병이 나았다 뭐 했다 좋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병 나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기도가 나면 능력 행해가지고 뭐 병도 나았다 뭐 일어났다 그럼 좋죠. 좋은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다냐고. 귀신 내쫓았어. 좋아요. 그게 다냐고. 도대체 왜 예수님 땅에 오셔서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고 안전병 일으키고 눈문 자 소경 눈뜨게 하고 500명의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 살려내고 왜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님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한 거지 그 능력만 행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은 뭡니까? 오직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전도하는 일이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이 말은 도대체 뭘까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했던 이 땅에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누구나 예외 없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앉아있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큰 일들을 도무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행하셔도 어때요? 유대 지역에, 그 지역에 뭡니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그 사역의 지역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아요. 작은 범위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제자들은 또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은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지역의 한계를 초월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가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날은요. 오늘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일은 결국 뭐냐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신 당신께서 당신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걸 전가하셨다. 그 제자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들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일들을 했어요. 이 일들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니까 임했을 때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유럽에 딱, 그 지역에, 유대 지역에 딱 국한되어 있는 그 일만 하셨지만, 제자들과 우리는 예수님과 더 큰 일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인데, 뭔 능력 행하는 거 예수님과 더 크게 어찌가 하라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는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도대체 뭐예요? 영원히 안 죽고 불사조 무슨 능력을 행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능력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하신 일, 오직 생명 살리는 이 일들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는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근거는 어디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는 자에 나타나는 이 역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그 다음 또 뭐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요? 성천하신 가정을 포함한 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이루신 모든 예수님의 일들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부활 안 하셨으면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뭐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부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이 싸움은요,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싸워놓고 이긴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가서 사단 마귀를 찌르고 물리칠 수도 없는 존재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대표자 간에 뭐 사단 마귀는 비교도 안 되지만 일단 그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승리해 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 나가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승리를 누리려면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패배한 자에 서야 됩니까? 승리한 자에 서야 됩니까? 그건 물어보나 말은 아닙니까? 누구에게 써야 돼요? 승리자에게 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 일은 전부 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패배자인 사단에 속해 있어요. 사단의 그 줄에 서가 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한 이 전쟁의 승리를 온전하게 누리려면 승리자인 예수님 줄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줄에 서 있는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안 배우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릅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함을 모르고 이 중요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 예수 믿는 줄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누가 어느 성경에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있는 살아가는 모습은 전부 다 사단의 줄에 서 있어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성가대도 쓰고 찬양팀도 있고 뭡니까? 그 다음에 뭐 성경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 열심히 잘해요. 교회에서 핵심 멤버야. 그런데 그의 일주일의 삶, 교회를 벗어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딱 들어보니까요. 야, 이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사는 삶이 아니고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그 삶을 살고 있더라고. 그 죄악의 구름텅이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속을 뿐만 자기도 자신을 속이고 사단도 속이는 걸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 편에 서가 있으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다 싸워나온 전쟁을 우리가 싸웁니다. 예수님을 그 대신에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싸움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짧게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다음번에 이제 나오니까 범위가 넓어서요. 성령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어요. 왜요? 지금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이 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 나라를 세울 지도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다들 믿고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일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하면서 예수님만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소리하고 이제 나 떠난다 그러고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들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불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뭡니까? 뜻은 뭡니까? 두려움과 불안한 심리, 불안한 마음이 근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앞으로 닥칠 일에 좋지 않은 일이 닥칠 거라고 하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뭡니까? 불안한 이 심리, 불안한 마음 상태를 근심이라고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만 근심이 아니죠. 지금 당장 닥쳐있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도 우리는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근심 없는 인생이 없어요. 앞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닥친 문제 가지고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이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쌓이는 이 제자들을 그 근심을 들고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근심이 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심하면. 빌보서 4장 6절과 8절에 보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기도합니까? 아니죠. 어떤 인생도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인생 없어요. 두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불안스럽고 근심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럴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근심과 여러분의 문제가 갑자기 막 와서면 기도할 마음도 없죠. 어떤 때는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도 않아.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죠. 아, 이건 기도할 내용이다. 계속 걱정하고 근심할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서 근심이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나와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눈 뜨면 또 그 염려 걱정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또 기도하는 거야. 일하다가도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뭐 하다가도 일 보다가도 기도하고 자꾸 근심이 되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도무지 인식하기 전인데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느 사이에 해결이 돼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에 쌓인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무엇이든지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티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이든지 물론 그런 무엇이든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뭘 다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항상 13절 끝에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딱 걸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인지 그거 언제 다 분별하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기쁜다, 하나님이 응답할 내용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내용이다 이걸 다 분별해서 어느 사이에 기도하면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내용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근심될 거 있으면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 무엇이든지 이 이야기는 뭐냐? 티안이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가려서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려서 들으란다. 너 기도하는데 다 올라오는데 내가 요 기도는 빼고 요 기도만 듣고 이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기도하든 내가 다 듣겠다는 이야기 약속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응답은 내가 해주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우리가 급할 때 뭡니까? 근심되고 두려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느 사이에 이건 기뻐하고 이건 안 기뻐하고 이건 응답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분별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걸 들고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염려가 되면 마라 기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두려움 있으면 기도하는 이야기거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기만 하라.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듣지 않으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염려를 갖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다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기도는 뭡니까? 오늘 우리 상황에 비춰보면 너무 기도를 쉽게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요.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면역력을 뭡니까? 향상시키는 것이고 바이러스를 저항하는 힘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번지죠. 기도는요.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차단시키고 내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있고 불안하고 근심 있을 때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근심이 사라지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경험으로 보면 자신이 없어요. 왜? 기도해보니까 응답하는 게 많거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의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진리거든요. 내가 기도가 응답 아직 안 받은 게 많아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 말씀하셔도 난 그 말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도 진리는 우리의 경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쫙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염려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뭐하라고 합니까? 그분들도 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당장 그 문제도 기도하면 눈 뜨면 없어진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뭡니까?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항바이러스,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저항력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몸을 회복시켜주는 게 기도예요. 바이러스는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두려움, 문제, 이게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떨어버렸다. 그게 결과인 줄 알고 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아픈 상처가 다 갖고 있어, 경험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번집어서 또 이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눈 뜨니까 기도했는 게 싹 사라지더라. 이게 아니고 여전히 있어.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 여전히 아픈 사람은 그대로 아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뭐합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뭐요? 기도하면서 내 몸에 뭐가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는 옛날에 법을 떨었는데 이게 안 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예전에도 옛날에 나하고는 달라, 이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완전히 시야가 달라진 거야. 이제는 여러분, 누가 바라봐지는 거예요? 주님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하나 들고 있어요. 이게 뭐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걸 내가 잠시 이렇게 놓으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좀 있겠죠? 하루 종일? 내일 또 들고 있다. 계속 이래가지고 일주일 들고 있다. 한 달 들고 있다 생각하면 이건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똑같은 거예요. 잠깐은 뭐 그럴 수 있다 싶시다.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염려 걱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당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어요. 많은 믿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두려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겠다. 염려를 떨쳐버리겠다 하면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더 염려가 되고 더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잠이 안 와서 잠을 자야지. 이런데 더 잠이 안 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근심을, 두려움을 내려놓는 방법은요,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에서부터 더 큰 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바로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려놓아라 그렇게 안 내려주는 게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바르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요. 내 안에 오신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과 나의 믿음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근심을 더 크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붙들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 근심 많은 이걸 아시고 주님은 든든한 믿음에 붙들기를 원하셨고 이 근심에 쌓여있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아픈 상처 기억 버리시고 오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다 등록금 마련해 놓으시고 내 필요한 거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그거 모르고 혼자 골방에 박혀서 금식하고 끙끙거리는 어리석은 짓 그만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처럼 문제는 여전해도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쁨으로 이 응답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근심 대신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